찬송가 150장 찬양하시면서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1절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그랬죠. 내 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우리를 참소할 자가 감히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도 부여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권세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세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좌의 권능이 또 우리에게 그대로 분여되고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정말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는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늘 놓치지 말고 더군다나 이것을 우리 자라나는 후대 렘넌트들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만들어 내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태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그 선택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만 정확하게 붙잡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승리자로 남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양자입니다. 우리는 양자들이에요. 독생자와 양자는 솔직히 구별은 되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양자들도 똑같이 독생자와 똑같은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법이나 또 서양에서는 그 양자법이란 것은 친자와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양자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건 오산입니다. 친자와 똑같이 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친자여 독생자이시라면 여러분과 저는 양자들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독생자와 양자와 같이 레벨을, 등급을 하나님이 부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금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 동화돈 이런 얘기도 콩쥐 팥쥐 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상하게 그렇게 인간들 속에서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게 누구의 전략이겠습니까? 사단이 동화나 문화나 문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양자된 이 권능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문화 역사이든 인류의 역사든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흑암이 우리를 자꾸 낮춰지게 하고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하고 이런데 전력을 쏟고 있다는 것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그 동화가 그런 얘기였고 그 문학 작품이 그런 얘기였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최대의 일을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축복도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는 구약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했던 내용이 있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똑같은 독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하나,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밖에 없고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내일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어도 다시 살려내실 줄 믿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아니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후손을 남기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이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이삭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물론 부활의 소망이 있죠. 당연히. 왜?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은 그런 부분에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제물로 바쳐도 이삭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후손을, 네 직계 후손을 통해서 곧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런 후대를 남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없어져 버린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번에 칼을 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즉시 멈추게 했죠. 이제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한 걸 내가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네게 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을 우리 모든 후사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대조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의 독자, 독생자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음에 있어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절대 순종.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고 내게 닥쳐오는 모든 사건, 문제는 내가 절대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지 하나도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시험에 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오늘 32절에서 표현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것은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이 내용을 바울은 분명히 구약을 다 외웠기 때문에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32절을 쓰면서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만한 그런 우리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마 우리에게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많은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런 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김없이 준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갖 순환과 고초가 따르는 더군다나 인간의 옷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극형에 처해지는 처절한 집행 과정을 그대로 겪도록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을 여기에서 바울은 어느 정도는 비유를 하면서 표현을 했겠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이상의 지극한 관계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아버지와 아들과보다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속물로 인간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하게 하는 그런 처절한 집행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이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속에 완벽한 정말 삼위일체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갖는 아무리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도 주저없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와 물을 다 쏟을 만큼 다 쏟게 그렇게 그 형을 집행하시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그만큼 지극했다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앞에 보면은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뛰어넘는 그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를, 성자를,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십자가의 극형에 처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에게 계속 아버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하늘 아버지 또 자식, 독생자 이 관계라는 거죠. 인간사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관계라고 표현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관계죠. 근데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했다는 겁니다. 조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우리가 세상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비정하리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단호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절한 십자가형으로 끝을 내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인간의 원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흠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이 아낀다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아낀다는 말을 쓴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신다는 이 표현 속에서는 고난까지도 아낌없이 다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채찍을 맞고 그 십자가 틀을 쥐고 그 동산을 해골의 그 동산 거기까지 가지고 올라가면서 수없는 채찍을 맞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고난도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신 것 때문에 그런 고난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체벌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까지는 못하죠. 세상 부모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여러분과 저의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완전하게 그 육신의 죽음이 끝나도록 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가차 없는 격렬한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다는 것이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이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이 표현 속에서는 바로 그런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예수님을 죽게 만드시는 그것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아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 표현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아끼신 거죠. 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이 지금 고난 주간이죠.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하나님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십자가의 극형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완전히 못 박히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난당하셨구나, 나도 같이 고난당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라고 표현도 하지 마세요. 나를, 독생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하기까지, 나를 죽이기까지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고난주간에 정말 내가 굳게 깨닫고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나도 같이 고난 굶고 나도 금식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시 한 번이라는 표현도 아깝습니다.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내 가슴 속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은 성령의 간구하신 그 힘을 입은 자들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에 의해 선택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 인류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여러분과 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보통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다라고는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수혜자는 여러분과 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이 되는 여러분과 저를 의미한, 곧 선택된 자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모두라는 범주를 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제한적 속죄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폭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속을, 완성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에 그 구원을 받는, 그 혜택을 받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곧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적인 신분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개인적인 신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대중 속에 포함돼서 야, 다 구원했으니까 너희도 구원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 특수성과 각자의 시간표와 각자의 상황과 정황과 모든 것을 맞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어마어마한 그 뜻과 의미를 더 심오하게 갖추는 그런 구원의 형태, 구원의 사역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들의 그 개성이나 성격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을, 시간표까지 다 한 목에 챙기시면서 구원에 이르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 때문에 내어주신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요.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저주를 받고 친히 그 저주를 친히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린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저주받게 합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그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언약 안에서 내가 나의 구원이 이만큼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정말 위대하구나, 이렇게 크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우리가 찬양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는 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실제로 체험을 못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인간의 입으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차질 없이, 동정의 일말의 동정도 없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못 박혀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처절하게 십자가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축복과 선택의 축복과 그 모든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그 응답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에 필요한 모든 것보다 확고하고 발전된 모든 것들이 값없이 그리고 어김없이 수여되어야만 할 것은 확신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내주셨다는 것, 이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 불가한 그 은사가, 이 은사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이 은사는 다른 구원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 우리가 고난주간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똑같다는 것.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도 전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물도 우리는 좋은 것만, 잘 포장된 것만 선물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남기신, 우리에게 선물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늘 놓치지 않고 그 축복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이 고난주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주간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걸 여러분과 제가 늘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독생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이시고 또 부활하셔서 친히 우리가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엮이지 않는 그 모든 후속 절차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잊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구원의 은사와 구원의 그 축복과 그와 함께 보좌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 축복자임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 개인에게 넘기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깨닫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최고의 은사를 누리는 귀한 축복자로 살게 하는 그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임마누엘 중부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